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 어떤 사람이 주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분명히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현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맞을까? 하나님이 맞을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 누가복음입니다.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성도가 물어도 율법을 지켜 계명을 지켜 천국 들어간다. 주의 종이 물어봐도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 천국 간다. 율법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그럼 계명이 무엇입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창조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과 내 이웃,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바꾼 성도들입니다. 안 믿는 이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는 이웃하고서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앞에 막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형제들 뜻한다.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 맞을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갖고 자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 아니지, 그건 고백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그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지옥 안 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지옥 안 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절대로 지옥 안 가고 바로 영생을 얻는다. 이걸 갖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의 뜻이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주고 고백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예수만 고백하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상으로 한번 봅시다. 다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다. 이 독생자를 주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멘. 구약의 역사가, 구약에 이렇게 쓰여진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성경의 족보로 보면요, 아담 이후의 족보로 보게 되면, 믿음의 족보로 보게 되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자의 족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자의 족보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자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사면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낳으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자 몸에서 낳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품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같이 사람같이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고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하나 있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아멘. 원죄는요 사람의 피로 동물의 피로 되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피로서만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 나는 남이 볼 때는 별 볼이 없고 높은 사람이 보고 지식 있는 사람이 보고 뭐 잘생긴 사람들이 보고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별 볼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정말로 만세 전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 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택한 민족이다. 왜? 성령이 아니고선 내게 올 자가 없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고백했나? 아니다. 아멘.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바요나시구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옥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와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
세상에서 고백하고 온 사람 없잖아요. 만세부터 택해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들어오고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았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못해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다. 어느 날 말씀을 배우면서 어느 날 진짜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성령께서 고백하게 되면 아, 지금까지 말씀에 배운 말씀이 맞구나. 아멘.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은 반드시 택한 민족이다. 에베소 1장 4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죄를 구속할 수 없다. 그 피로만 다 구속 제삼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고린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내가 예수로 고백할 수 없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기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냐. 그들이 말하기를 예,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라고 봅니다. 선생으로 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안 했다는 거.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바위가 시므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독생자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 예수가 동정 마리가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도. 근데 어느 날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3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3의 믿음이 있고 또 한 믿음은 아버지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서 영생 얻지 못했다. 이 말의 반대는 믿음은 멸망정오 영생 얻는다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죠? 비교를 해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럼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가면 이건 왜 교회 오는데? 왜 헌금을 내는데? 왜 성전을 지었는데? 왜 주의 종에 사례비를 주는데? 봉사의 사례비죠. 두 가지 믿음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방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고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네가 영생 얻는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하라. 그 믿음이 없으면 버리는 자는 그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다.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 얻는 믿음이면 히브리서 3장 16절 이후부터 19절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영생 얻는 믿음,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 얻는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 얻지 못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확정해 봐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버렸다 지옥행에는 그 믿음은 바로 영생 얻는 믿음이다. 꼭 구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 들어갔다 보니 영생 얻지 못했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정반대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 이 믿음은 독생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네게 일리스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너 천국 가는 길을 알지? 그때 도마가 나는 잘 모르는데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또 설명하는 거야. 너 고백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많은 민족이 너희를 택했다고 너희를 천국하는 게 아니야. 택하고 미국이 입히고 재주고 보여줬다고 여러분 천국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은 천국 가는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간다를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설교를 그들과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즉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지키도 말씀을 두 가지가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 예수님 말씀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 중에 뭐 하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세상 사람 보고 내게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계속해서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동그라미. 제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에게 오지 않았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 이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다. 왜? 그 믿음하고 영생하고 관계됐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인데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 아멘. 근데 고백하는 믿음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멘. 그 은혜 속에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믿어진다. 그런데 마귀가 믿지 못하고 환경에서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말을 믿지 않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된다. 맞잖아요, 성경에.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을 믿음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신 이는 그 독생자의 말을 즉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런데 예수가 저는 그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작다 많다? 작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려고 하고 또 하나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무엇 갖고 심판하냐? 교단 교리 갖고 심판은 아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로 심판은 아니다. 내 생각과 사상을 심판한다. 아니다. 예수를 고백했나 예수를 고백하지 않나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 주님께서 한 말씀 갖고 심판한다. 주님을 예수를 고백했나 안 했나고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사실은 영생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갖고 심판한다. 다시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면서도 창조주면서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을 판단해보지만 심판하지 않았어. 주님이 한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는 살아있고 새가 살고 사망과 부의 열쇠를 가진 것이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볼 때 이름 천국다 지옥 안 했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심판하는데 어떻게 인간들의 말 갖고 심판한다 말을 믿어요? 자기 새끼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 마음 하나 못하고 아무것도 관계 하나 이기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영생의 길을 알고 어떻게 영생 얻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 안 된다 하며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뭐 갖고 우리를 심판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심판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에 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심판한다.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43절이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에 관한 일이다. 예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국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때 2장입니다. 히브리서 1, 2, 3절입니다.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그 천국 가는 말씀은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2장 1, 2, 3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자, 큰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천국 가는 구원이다. 오늘 하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있으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은 다. 죄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영생 얻는 믿음이다. 영생 얻는 믿음이 뭐냐?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그 말 이해가 돼요? 그래.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지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이 나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그 예수는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나셨다. 아멘.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천국의 말씀 전하왔었다. 그것을 5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 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한 말씀은 다 천국 가는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넘어가서 그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다. 이해가 돼요?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요한복음 자체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자체도 예수님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부터 들어가야 된다. 1장부터.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아멘.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뭐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럼 그분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그분은 말씀.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원래는 말씀인데 육신으로 임했고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했다. 육신으로 임했다는 것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 되어 육신으로 왔다. 그럼 육신으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죄, 죄를 사주기 왔다. 그분이 말씀으로서 육신으로 왔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생명의 뜻,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그분을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 3장 16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무엇을 믿는다? 그 뒷구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설명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여기 믿는다는 것은 바로 행하는 자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교단 교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내하고 이 성경이 1점이라도 틀리면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은 잠잘 때나 읽고 운전할 때만 필요하고 교회 갈 때 그래도 성경을 들고 가야 조금 편할 것이 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온 것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인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다시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믿는 자는 영생을 거뒀다. 그 믿는 자가 무엇인가? 내가 곧 뭐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요한 1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 7, 8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임한 뿐만 아니고 말씀으로 임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 말씀으로 임했고 육체로 임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인 바로 성령입니다. 유일하게 삼위일체가 기록된 말씀이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6, 7, 8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피로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영체 사랑하여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대요? 자, 육신으로 온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십자가 피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 피는 제수 권받는 것이 맞죠? 그래.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 피로 임한 예수와 육신으로 온 예수와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이 안 돼. 근데 예수를 갖다가 자꾸 우리 십자가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해가 돼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분 놈이다. 강조입니다. 물로만 아니고 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임했다 그 말이죠. 그럼 물로 임했다는 것은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복음부에 보게 되면 말씀이고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다시 한 번 더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계명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명이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즉 내가 곧 생명의 떡을 믿는 자. 그 계명은,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행해야 될 게 있다. 우리의 삶의 명령과 물질의 명령을 들어있다. 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네 행동과 말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너 물질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이 나왔죠. 몸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가져왔죠.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결과가 예배다. 아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더럽게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예배를 받아주냐는 게 입이 튀논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교회 앉아있는 것이 싫다. 예배가 받아주면 그 배에서 뭐의 강이? 그 뭐의 강이? 생각해서 예수 한번 만족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다. 복도 받고 놔놓고.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살리고 일으키고 열매낸다. 교회가 좋다, 뭔가 좋다, 좋다, 다 좋다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사를 욕한다. 이게 성경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은 다른 말로 계명이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이나 그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며 그분이 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것이, 고백만 하고는 절대 지옥 갈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이렇게 밝게 말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 불법의 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머릿속에 잘 박힌, 남이 물어봐도 오늘 나처럼 설교해주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